예, 저는 이제 모태 신앙도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한 지는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약 한 40년 정도, 40년 한 39년,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큰 아이가 올해 39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누님이 하도 저보고 이제 한 번만 와보라고, 교회를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찬양을 좀 잘해가 성가대에서 이제 그 찬양 연습도 이제 요청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잘 신앙생활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밖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약 39년 전 얘기 같아요. 그래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한 30분, 1시간 있으니까 나와서 왜 이제 나왔냐 그랬더니 교회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 좀 해달라고 그래가 부탁받아서 연습하고 나왔다고 그래.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래, 신랑 밥이 중요하지. 그 찬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왜 그거 준비하고 있냐. 빨리 와서 나 밥을 줘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 이제 제가 뭐라고 또 했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일요일 날도 별로 요즘에는 주 5일이고 그랬지만 당시에는 일요일 날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구나. 그래가지고 일요일도 이제 쉬게 되고 일요일은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당연히 쉬어야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를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됐어요. 얼마 지나고 되니까 제가 교회 증축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과정은 뭐 좀 있었지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업을 다 뒤로 두고 이제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증축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막 굳은 일부터 시작해갖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 교회만 가면 기쁘고 봉사만 하면 기쁘고. 그래가 저희 아내가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떻게 하려고 지금 사업도 뒤로 하고 교회에만 가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내 사업은 뭐 어쨌든 뭐 잘 모르겠고 뭐 이제 손님들이 전화도 오고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나는 이게 우선이다. 막 그런 과정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보냈는데 이제 그때는 지금 이렇게 금요일이죠. 오늘 같은 금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금요 예배가 있으면 한 12시, 1시쯤에 끝난 것 같아요. 예배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했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드리기 전 이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한테 왜 성가대 연습을 하냐 했지만은 제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뭔가를 자꾸 느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 이거 너무 그냥 체험이죠. 말하자면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그냥 놓치면 이거 아쉽다. 내가 오늘 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그마한 이런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이제 오늘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내가 있었다. 이것을 이제 적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그 과정이죠.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그걸 노트에다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11시, 12시가 되면 12시, 1시가 되면 집에를 안 왔어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안 가고 저는 제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는 이랬고 선후 이런 적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세생교회 왔는데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다 그걸 글로 쓰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저기 하고 11시, 12시, 1시까지 예배 드리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그걸 기록하려고 하면은 뭐 한두 시간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 집에 오면 2, 3시 되고 그래서 자고 너무 피곤도 하고 이게 쓴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쓰다가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 하면 캠코더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캠코더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이게 요만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찍는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매일같이 이렇게 적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적지 말고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 이게 삼각대를 피고 거기다 캠코더 요만한 걸 올려놓고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그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빨간 불이 들어오대요. 그 녹화라고. 그럼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무릎 꿇고 그 카메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너무 감사해요. 그걸 이제 쭉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녹화를 계속 한 거죠.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가 8mm더라고요. 8mm, 조그마한 8mm.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런 과정을 지냈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사업도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뒤로 했던 일들도 교회가 이제 증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제가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과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고향은 충청도인데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저희 시골이니까 아주 태안이라는 그곳은 아주 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어머니가 이제 피도 하혈도 하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이제 겁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있던 경기도 제 있는 곳으로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 종합병원에 가니까 종합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들 의학적으로는 그때는 그 말을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 몸속에 혹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큰 수술이라고 저보고 이제 그 동의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날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갔다가 오는 그 아침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제 차 승용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뭐가 휙 날아오더만 제 차에 탁 부딪히면서 저기 떨어지는데 보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가 그래서 보니까 그 새가 보니 이렇게 차에서 내려보니까 일반 새가 아니고 제비가 한 마리가 제 차에 와가지고 딱 부딪히더니 딱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어머니 수술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동의서 쓰러 이제 아침에 오는데 병원으로 오는데 좀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침에 왜 뭐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뭐 대수롭지 않게 하고 와서 오니까 이미 이제 제 사인만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수술실로 오니까 다 이미 준비는 돼가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하얀 그 이렇게 덮고 수술하시려고 준비돼 있고 그래서 제가 수술 그걸 썼어요. 쓰고 이제 수술실로 이제 침대 그 병실 문을 열고 나와서 수술실로 가는 과정에서 제가 딱 잡았어요. 이 침대를 잡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누님들도 있었고 뭐 다 가족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막 놀라는 거예요. 일단 수술실에서 다시 환자 그 병실로 온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내가 그때 이제 뜨겁죠.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막 그러시니 지금 막 교회 증축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래 내가 사실은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오다 보니까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아무래도 어머니 수술을 못 시키겠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62살이었어요. 62살. 그러면 제가 몇 살이냐 하면은 제가 올해가 61살이니까 아마 2-3달 됐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저보고 2대 독자라고 손주 좀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22살인지 3살인지. 그래갖고 22, 3살에 뭐를 알겠어요. 그냥 그때 제가 막 그렇게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내가 이만저만 해서 도저히 이래서 어머니 수술을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이 그러고 제가 못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대요. 조직 검사를 다시 이제 그 혹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참담한 얘기죠. 자기네들이 그 지금까지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암인데, 희귀한 암이다 이거죠. 암인데 여기다가 손을 대면, 그 칼을 메스를 대면 이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바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고 모시고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편안히 천국 가시는, 우리가 말하자면 천국이지.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예수 믿기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죠. 아들로서는.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셨고, 저희 집엔 저는 돌아가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뉴스나 봤지 저희 집안에서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오매 가매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가갖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병원서는 이미 끝났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이제 모시고 가라 하니까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도 잘 할 수도 없는, 그냥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그래 왔다가 또 이제 가다 또 가면 그 지하실에 가서 간단하게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던 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올해가 99세가 됐어요. 99세. 그러면 37년 됐어요. 지금 그 62세 때 돌아가신다고 한 어르신이 올해가 99세가 됐어요. 37년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 15년을 살려주신 그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심을 저는 그 이후로 매일같이, 작년에는 36년을 살려주신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루도, 이 주일날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주일날은 잘 못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은 날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고쳐주신 그 이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이 되든 중간에 기도회가 되든, 그러니까 꼭 그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올해는 지금은 오늘도 기도하고 오면서 37년 전에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하, 지금도 생존해 계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 고침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 계신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칠순이 됐어요. 칠순. 62살에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70이 되어서 칠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칠순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디를 가냐면 제주도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하러 이제 다 떠났죠. 떠나가지고 마지막 날 제주도에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으로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는 이제 거기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이었고, 그때 탄 인원들은 340명이 비행기에 타게 되었어요. 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날은 이제 공항에를 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가 이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다시 집에 오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어디서 기도를 하지?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주공항에서 제가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어요. 어디서 기도할까? 그래 다니다 보니까 공항 저쪽 끝에 구석진 곳에 약간 이제 등도
없는 희미한 곳에 구석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기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죠. 저만 저 구석에 이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 시간이 이제 출국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자꾸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이 졸급증이 오는 거예요. 비행기를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출발하면 어떡하나? 나는 기도하는데 그래서 두 마음이 이제 싸우는 거지. 한쪽에는 기도를 그만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시계를 쳐다보고 지금 비행기 시간이 됐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뭐냐면 이제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거 눈 뜨고 시계 보면은 내 기도한 게 하나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오줌도 나올 것 같고 기도는 멈출 수는 없고 비행기는 뜨는 것 같고 그 마음은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이거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하고 오니까 가족들이 저를 막 찾고 있더라고요. 둘레둘레. 그래가 다행히 비행기는 이제 놓치지 않고 마지막 비행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비행기는 많이 안 탔지만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이제 그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것도 평상시 비행기를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제가 비행기 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고 그래갖고 타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고 딱 들어오는데 그 조정실에서 비행기 그 승무원이 나오고 저는 들어가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뭘 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가 조정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면은 내가 조그마한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쇼핑백을 갖다가 놓고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긴 걸 보니까 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싱가폴 기장이었고 이름은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수아르디. 이름이 수아르디라는 기장이었고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제가 이제 할렐루야 하니까 그분도 이제 예수 믿는 줄 알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된 거죠. 그 즉석에서.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는 싱가포르 사람이고 수아르디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교감은 됐고 그럼 어떻게 오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갔다가 쇼핑백을 놓고 오라는 거예요. 오면은 거기서 이제 막을 거라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어디 가냐고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보고 이 기장하고 내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놓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내보고 시켜달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갖고 왔어요.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승무원이 나를 막더라고. 아니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내 여기 기장실 들어가는데 내 기장하고 아주 잘하는 사이라고. 왜냐하면 처음 봤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금방 그분이 했으니까 나는 아는 사이잖아요. 당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나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 갖고 이제 있으니까 왼쪽이 조종사, 오른쪽이 부조종사. 그 다음에 조종사 뒤에 보조의자가 있더라고요. 있고, 부조종사 뒤에가 보조의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보고 뒤에 조종사 뒤에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았어요. 앉으니까 이제 좀 있으니까 이륙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륙을 하고 있는데, 이륙을 했어요. 하여튼 이륙을 딱 했는데, 옆에 한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종사님, 제가 요 자리를 조금 우리 가족여행 왔는데 제 자리에다가 저희 아내를 태우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항공이 오후 제주공항에서 이제 이륙하고 뜬 과중에 얼른 가가지고 다시 문을 열고 저희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저 사람이 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 기장실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아내를 거기다 앉혔어요. 앉혀고 조금 오니까 이제 그분이 막 안에다가 그 불을 끄고 키면서 이거는 뭐고 지금 연료가 어디에 이만큼 있고 레이더가 어떻고 다 가르쳐 줘요. 여기는 항공에서 여기는 대전이고 여기는 전주고 이게 위에서 높이 뜨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위에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저한테 이제 그 한 40여 분 동안에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궁금하니까 지금 여기 어디 쪽에서 뭐가 막 이런 하여튼 제가 알 수 있는 상식선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그게 또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쉬웠냐면 오늘 온 주체는 저희 어머님 칠순잔치인데 우리 어머님도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같이 왔는데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자리가 없지 않냐. 아니, 둘이 귀장 부기장 앉고 뒤에 앉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 무릎에다 앉히고 저기 좀 앉히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또 나갔어요. 나가갖고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머니 비행기 저 조정식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따뜻한 왔어요. 앉혔어요. 그래갖고 어머니도 들어왔고 이제 같이 보고 어머니도 보고 그러니까 김포공항 오니까 조용하라 그러더라고요. 내릴 때는 또 두 분이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이륙과 착륙 때가 굉장히 중요하더만요. 그래갖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섬기는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그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 기장실은 아무리 가족간이든 누구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공사에 근무를 하셨대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항공사에 근무를 하셨는데 여기도 항공사 근무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기장실은 아무리 뭐 부부든 친척이든 자녀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냐고 해서 저도 모른다. 저는 내용은 모르고 저는 혼자 추측하기는 저는 그냥 이제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거기 어떻게 그 수아르디라는 그 기장님이 왜 나를 들여보낸지 그거 모르고 저는 한 가지 혹시 저 제주공항 저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에 쉬는 걸 범치 아니하려고 눈 안 뜨고 기도한 게 혹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해주시지 않았나? 저 혼자 내심 지금도 그냥 궁금하기는 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기도가 우리 아까 앞에 찬양하신 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기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제가 그 간증을 기록하고 또 녹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언젠가는 저도 올해 61살이지만은 저도 언젠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놓고 있을 때에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이 기록된 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한 후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비디오 테이프로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 비디오 테이프가 끊어졌더라고요. 끊어져가지고 그건 안 나오고 요즘은 칩으로 나오더라고요. 요만한 칩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캠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칩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걸 USB 옛날에 있는 그 테이프를 USB에 담아가지고 그게 이제 수십 개 되더라고요. 테이프로 2시간짜리가 19개인데 USB에다 담으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자 했던 꿈은 그걸 가지고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그걸 놓고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런 일이 있었지 그걸 저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지금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딱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3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했던 그걸 날짜를 보고 그때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TV에다 해가지고 딱 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 그 모습을 첫날 했던 그 간증했던 그 테이프 그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상상대로 그때만 해도 한 25년, 30년, 요즘이 아니고 한 5년 전, 10년 전 얘기니까 한 25년, 30년 전에 그것만 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랬구나 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앞으로 한 수십 년 후에 보면 한 60년, 70년 후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날 그때 그 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볼 수가 있잖아요.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저희 가족의 아들 삼형제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삼형제인데 걔들한테 내가 미리부터 말했어요. 걔들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것은
앞으로 아빠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몇 개가 될는지는 모르겠다.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가 몇 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천국 가면 내 이 테이프를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줄 테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꼭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돈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유업으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을 너희들에게 물려줄게. 그렇게 내가 걔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오늘도 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적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테이프 한번 붙여와 봤어요. 어떤 것을 그냥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저건 아니고 이제 2013년이네요. 2013년 2월 11일 새벽 4시 30분 이날 저희 고향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너와 대화하고 싶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또한 영음으로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많이 울었고 감사하고 죄송하는 그런 마음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 무지몽매한 죄인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 생생한 주의 음성에 이 못난 죄인에게도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할 말을 잊고 눈물만 흘립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2013년 2월 11일 새벽에 적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12월 1일이네요. 2013년 약 12월 1일은 주일 예배 중에 이제 묵상을 기도하려고 예배를 보통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오면 앉아갖고 묵상 기도 중에 언제나 동행 중이신 주님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니 즉시로 주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분명한 영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감격하여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이 허물 많은 저에게 항상 함께 계셨지만 저는 주님이 멀리 계신 줄만 알고 때로는 어디에 계신 줄도 모를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동행 중에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고 항상 동행 중에 계심을 말씀으로 해주실 때 너무 감격하고 죄송하여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끼고 이렇게 소원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믿어지는 믿음, 지금 이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이 2013년 12월 1일 주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이제 기록했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70세를 기념하며 우리 5형제가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라오는 날 제주도에서 김포공에 오는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 처음 본 기장 수아르디와 얼굴을 대면할 때 기장은 저에게 무엇을 쳐다보세요? 저는 평상시에도 비행기 조종실이 궁금했기에 조종실 내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대화가 끝날 무렵 그러면 가지고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두고 이곳에 조종실에 오셔서 함께 김포공에 가자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요거는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아까 제가 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이거는 이제 제가 2022년 3년 전이네. 5월 5일 날이네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 그때 오른쪽 제가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기도할 때 기도 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도 약간씩 움직이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약간 죄송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약 30년 전에 고향 교회에서 새벽 기도 중 무릎이 조금씩 아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에 비하면 저의 무릎이 아파오는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없기에
그때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기도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시간, 2시간 그 이상을 무릎을 꿇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요즘은 조금 무릎 아프다고 조금씩 자세를 바꾸어가며 기도 드릴 때에 죄송했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요. 어저께 5월 4일 대구 포스코 현장 지산동에서 소방배관 중에 말비계 발판에서 내려오다가 전기선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아주 살짝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아팠던 오른쪽 무릎이 시큰시큰하며 바닥에 다리를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살짝 걸려 넘어졌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약 30분 앉아서 무릎을 주물러 보았지만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현장이 3개 현장이나 되었는데 말 그대로 제가 움직이지 못하면 과연 모든 현장이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절뚝절뚝하면서 퇴근했습니다. 씻은 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녁 밤새도록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 어쩌면 여러 번 잠에서 깨었습니다. 현장도 걱정되었지만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지? 근심과 걱정이 밤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사무실 최 과장님께서도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며 견뎠습니다. 현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오늘 이 아픈 다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현재 몸 상태를 보면은 당연히 쉬어야 하고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방법은 내 방법, 세상 방법이고 믿음의 방법은 현재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일어나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준비해 놓은 소방 파이프 강관을 메고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올라가다가 무릎이 꺾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나는 오늘 이 배관 자재는 4층, 1층에서 4층까지 그걸 올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올려야 돼 하며 아픈 다리를 가지고 겨우겨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일이 10시가 넘어가면서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절대 부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힘을 내야지 하며 오전 11시 15분까지 그 많은 무거운 강간 파이프를 다 올려놓고 감사와 감격을 느끼며 항상 매일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엉덩이를 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했고요. 더 크게 기도를 드리며 무사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간증을 기록하면 잠시 잠깐 24시간 정도 무릎이 아파 고통 속에 헤매이며 얻은 간증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음에 이 간증을 기록하며 잊지 않으려고 주님께 감사의 글을 남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지금은 주사 한번 파스 한 장 붙이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고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2022년 5월 5일 저녁 6시 11분 권학경 장로 올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0.001%라도 제가 이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중에 계시고 응답하시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느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였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서 항상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또한 안 계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부르고 이런 일들이 참 저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삶도 지금도 삶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제 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보고 고장로 만약에 오늘 새생교회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너에게 이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렇게 표현하기면 좀 얼른 알아듣기 좀 그렇다면 저에게 쉽게 말하자면 천억 아니면 천조를 준다는 거를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은 이 천하를 다 준다. 천조를 준다. 이쪽은 새생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저는 택하라고 하면은 예배를 택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신앙 고백으로는.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지구 해봐야 여러분들 아시지만 조그마한 보니까 엄청 작더만요. 위에서 보니까 이 우주를 보면 지구가 별로 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먼지만 또 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까이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아버지만 택하면 아버지는 이 세상이 다 주인이고 내 건데 아버지만 선택하면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이 주인이 내 아버지인데 그까이 그걸 택하겠어요. 저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곧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은 저는 절대로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안 바꿔요. 나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시계에서 100억을 여기다 갖다 놓고 100억을 갖고 갈래? 예배를 드리려면 난 100억 발로 차고 예배 드려요. 나 자신 있어요. 지금 고백이에요. 저 고백은. 왜? 이 세상 다도 내 아버지 건데 100억이 문제입니까? 그처럼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 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누구한테도 우리 성도님한테도 내가 헌신 예배 우리 기관이든지 간증을 하라 하든지 제가 이번에 7여전도에 제가 고문이기 때문에 원래 때 이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빠짐없이 제가 하는 얘기는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하는 얘기는 예배의 성공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보다 귀한 게 예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저 고백을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보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도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고 제가 내일 선임 장로로 국민의힘 모임에 제가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자리, 물론 결혼식 자리도 있고 어디서도 그보다도 예배의 자리는 저는 최고로 좋고 옷을 사도 예배에 최고 먼저 또 신발을 사도 뭐든지 최고 먼저 그 다음에 올 때도 수요든 금요든 공예배에는 가장 좋고 깨끗하고 정성된 옷을 입고 와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데 대통령 그가 있고 5년인가 4년 하면 끝 아닙니까? 제가 간증에 기록했어요. 내 장로 직분 받고 너무 울었어요. 왜? 그거는 사람들이 대통령은 6월 3일 날 선거 있지만 그 사람이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끝이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들 찬양하셨잖아요. 권사님들은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귀하거든요. 저는 100% 믿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신발도 어디 결혼식 갈 때는 조금 저기인 것 같고 예배 올 때는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청년들이나 제 아는 제가 그 말해서 속상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좀 친하고 이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오세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오지 마시고 넥타이도 잘 매고 최고의
그걸 정성을 해 오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분이 그렇게 오더만 또 얼마 지나니까 또 그냥 넥타이도 안 메고 오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이 모든 면에서, 무슨 말인지 제가 그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거는 뭐 주님이 뭐 나에게 내가 뭐 주님한테 뭐 뭘 받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나에게 생명까지 주시고 이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로,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은 뭐 주님이 기뻐, 나는 오직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일했지만 여기 지금 오기 전에 고향 특례시에 그 포스코 아파트 현장에 있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풍동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와갖고 맨 처음에 아파트 이제 현장을 뭐 한 800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가면은 가장 먼저 뭐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광양에서 또 끝나고 고향 현장 끝나고 전라도 광양에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아까 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님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광양이라면 너무 멀다 할 것 같아갖고, 실은 광양에서 대구 오늘 아침에 광양에서 와가 어머니한테 들렸다가 다시 대구에서 오늘 온 거거든요. 아침 6시 몇 분에 새벽기도 갔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제 여기도 그 고향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가면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물 구덩이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교회도 처음에 건축할 때 보셨지만, 처음에 하면은 밑에가 막 기초를 하면은 막 지저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둥 세우고 물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를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가니까 이제 막 아시바 쓰고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현장에 딱 출근하는 날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냐면 그 현장을 다 돌아버리고 내가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를 찾아가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날은 작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지하실이 가장 먼저 되니까 지하실부터 뚜껑을 덮으면은 지하실에 공간이 있어요. 그 지하실로 갔는데 점심시간에, 주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거든요. 그 점심시간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일하다 말고, 물론 제가 오너지만은 제가 일할 때 없으면 또 아까처럼 전화도 올 수 있으니까 안 되니까 점심시간 내에 제가 그 시간을 지금까지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가니까 비가 많이 왔고 지하실에 물바다가 된 거예요. 물이 발목에 찬 거예요. 그래 딱 갔는데 어떡하지,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갖고 때마침 옆에 보니까 파레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파레트 아시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비에 젖지 않으도록, 물에 젖지 않도록 이렇게 고아놓는 거 있거든요. 파레트를 놓고 그 파레트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광양에 가니까 거기는 지하실이 이게 언덕이 돼갖고 지하실이 없고 1층이 3층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1층이 지하 3층이 된 거예요. 땅을 안 파고 여기가. 그래갖고서 이제 거기는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뚝딱뚝딱 막 일한다고 이제 올라갔는데 기도를 하려고 이제 그 콘크리트 바닥에 하려니까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래갖고 이제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 한국말을 못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 여기 기도하러 왔다. 크리스찬.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슬림.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여기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서서 있고, 저는 그 친구 앞에서 나는,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판자 하나 깔고 거기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왔어요. 그가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죠. 나는 크리스찬인 걸 알고 그도 받겠죠.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신은, 성경에 보면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안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은 제가 그것을 어떠한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어머님 37년 전에 살려주셨던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37년 전에 그 일이
아까도 제가 이거 적은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22~23살 때 가가지고 오다가 그런 일이 있어갖고 가다 침대를 빼와서 안 된다고 그랬던 일들이 영화처럼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하면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7년인데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2026년도가 되면 이렇게 하겠죠. 한 며칠은 하나님 아버지 37년 전에 우리 어머님 살려주신 거. 그러다가 아니지, 이제 38년 됐지. 그럼 한 며칠은 37과 37이 조금 혼선이 와. 이거 이제 한 2~3일 정도. 그러면 이제 한 3~4일 지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38년이 계속 가겠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요.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은, 이제 그렇고 가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남들은 다 점심을 먹고 갔는데, 이제 보통 이런 식당일 수도 있고, 현장에 가면 현장 내에 이제 건설 근로자들의 밥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은 기도 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완전히 끝날 무렵에 가거든요. 끝날 때쯤 가면 밥이 떨어질 때도 있고 국이 떨어질 때도 있고 밥도 식고.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래요.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아니 왜 팀장님은 매일같이 늦게 와서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잡수고 뭐 식은 밥도 먹고 어떤 때 라면도 먹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알지요. 기도하고 온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얘기는 못하고 그냥 씩 웃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밀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약간 업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자꾸 이제 제가 기도 중에 내지는 지금 느꼈던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저도 지금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도 자꾸 이렇게 새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또 할게요. 몇 장이냐 하면은 준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1절만 할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린가요? 442장 찬송가 442장 한 장 드리고, 시간이 9시 46분인가? 4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한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의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요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본당에 들어서며 교육관 1층에서 찬양대실에서 올라와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찬양대석을 향하여. 당시는 찬양대석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저기 교회는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앞자리가 찬양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교육관에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본당에서 걸어와 갖고 이렇게 찬양대석에 앉았는데, 제가 테너였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양대를 향하여 걸어서 맞은편에서 집사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가볍게 집사님에게 목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인사를 안 받지? 잠시 잠깐 자존심도 상하고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괜찮아. 뭐 어때? 너는 이제 저를 말하는 거죠. 고장로 너에게 너는 내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이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도 괜찮아. 뭘 그걸 가지고 하며 위로의 성령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두웠던 나의 심령이 갑자기 밝아지며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 간증을 적는 이 시간에도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한 내용은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믿음, 신앙생활하며 그날 그때 그 순간 기도드렸던 그 기쁨은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증언하면 나도 내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제 입에서 줄줄줄 통성기도가 나오며 많은 찬양대원들이 옆에 있었지만 그 찬양대원들을 개의치 아니하게 되며 묵상기도와 통성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아니하고 통성기도로 변하여 묵상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통성기도로 변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가 올려진 그날을 되새길 때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2023년 8월 그 날짜를 그날을 못 적었어요. 8월은 적었고 2013년 8월 어느 주일날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도와 간구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너무 좋았고 너무 황홀했고 분명히 옆에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알면서도 통성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기도의 기쁨, 천국에 가면 그날 그때 어떻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궁금해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 그러한 성령이 기도와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날은 2013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만 적어놓고 제목만 적어놓고 이 스토리만 해갖고 적어놨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이게 상황을 재현하면은 제가 이 상황을 재현해 볼게요. 찬양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사이에 그 의자 사이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내려가고 그 집사님은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인사하면 그분이 뭐 같이 목 인사했으면 됐을 텐데 그분이 저가 벌쓸 때는 분명히 인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너무 저가 뭐 그분한테 속상한 일도 아무 적이도 없는데 그분이 안 받으니까 저는 순간 마음이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었어요. 0.1초 사이에. 그 생각이 바뀌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이 왔어요. 고장로 뭐 어때? 너는
네 할도리만 했으면 되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마음이 상해. 너는 너 할도리를 했잖아. 너는 너 할도리를 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 어둠의 생각이니까 그걸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저에게 주면서 막 갑자기 기쁨이 확 오면서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묵상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통성 기도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내 평생에 지금도 그런 기쁨은 아무리 회복을 하려도 그 기쁨은 찾을 수가 없고,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그 성경 말씀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 뒤로도 제가 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똑같이 저분이 나한테 왜 그럴까, 아니면은 왜 그렇지, 그럴 때에 또 해보려고, 그때처럼 2013년 8월처럼 또 한 번 그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너는 할도리를 했으니까 해,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2번을 아직 그 기쁨은 맛보지 못했고 한 번을 맛봤거든요, 그때에.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배워서 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평상시에 생각을 가장 먼저 하세요. 우리가 남편이 뭐 하면 기뻐할까, 아내가 뭐 하면 기뻐할까, 자녀가 뭐 하면 기뻐할까, 이 생각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 항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 먼저 여러분들 꼭 생각하고 나가시면은, 제가 간증할 내용과 제가 한 내용들이 무수히 많고, 제가 출판사에 나침판 출판사에 이것을 제가 여러 권 묶었던 거를 보냈어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보냈더니 책으로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머릿말과 추천의 글만 하면은 나와요. 제목은 제가 해놨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그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아마 지금 했던 내용들 그 중에는 있겠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가 핵심은 오늘 결과적인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제가 받은 복도 너무나 많고, 제가 누리는 복도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나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또 제 자랑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저는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준다, 그걸 생각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보상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축배송 되었잖아요. 광야에 가서 새벽기도 가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저보고 이거 잡수세요. 생전 처음 봤는데, 그리고 여기 와도 여러분들 봐도 너무 좋아요. 반갑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똑같은 자녀잖아요. 저 생전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만났으니까 감히 와서 이 귀한 성전에 와서 이런 말 할 수 있지, 어디 가서 저 말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